교회의 1년 행사와 계획은 교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력은 교회의 절기와 관련이 있죠. 그런데 교회의 절기를 보면 절기 중에서도 중요한 절기를 맞이할 때는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의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6주간의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다가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까지 이 50일은 교회 절기상 기쁨의 50일로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부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지내는 기간이고 교회의 탄생을 기다리며 보내는 기간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이어 나가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에 6번의 사순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이 지난 뒤에는 6번의 부활절 후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후 주일에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후 첫째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부활절 후 첫째 주일의 이름이 오늘 말씀 제목인 콰시모도 게니티입니다. 라틴어인데 그 이름의 뜻은 갓난 아이같이 라는 그런 뜻이고요. 부활절 후 둘째 주일의 이름은 미제리콜디아스 도미니, 그 뜻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라는 뜻이고, 부활절 후 셋째 주일의 이름은 유빌라테, 여호와께 환호하다라는 뜻이고요. 부활절 후 넷째 주일의 이름은 칸타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고요. 부활절 후 다섯 번째 주일인 로가테는 여호와께 간구하라 라는 뜻이고, 부활절 후 여섯 번째 주일은 엑사우디, 여호와여 나의 절규를 들으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간 이 부활절 후의 주일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장애인 선교주일이라서 장애인 선교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6주간 동안에 이 부활절 후 주일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일이 갖고 있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되느냐가 이 주일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될까?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이름처럼 콰시모도 게니티, 갓난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사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죠. 그러면 진료를 받은 이후에
의사는 환자들에게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될 것과 사모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가? 환자분, 앞으로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육식이나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요.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죠. 환자분, 앞으로 이러이러한 음식 많이 드셔야 되고요.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고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료를 내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항상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먼저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들 같이 사모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두 가지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저의 관절과 골수가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비뚤어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도 쪼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혼은 마음의 생각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제 마음의 생각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중요한 건 제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나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모든 것이 훤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 죄가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 안에 있는 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 건강한 사람인 것 같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죄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악독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시기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그들의 죄가 훤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그들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죄가 훤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말씀 보이나요? 저만 보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건데 그건 썩지 아니하는 씨는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건 뭘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썩어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그래서 두 번째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고, 살아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있다가 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로 한국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책이 있죠. 대기업 회장이 쓴 책인데 출간이 된 지 20년도 안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부도덕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은 거짓으로 변했고 그 누구도 이제는 그의 말에 도전받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불에 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항상 있어 왔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풀과 풀의 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육체, 두 번째는 모든 영광. 이것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젊음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갑니까?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젊음이 얼마 정도 가나요? 길어봤자 20년이 아마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그 영광이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영광에 비유하고 있는데 세상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광은 얼마나 갈까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었던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세상의 영광이 풀과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벚꽃이 만발했죠.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벚꽃 구경하러 아마 많이 다니셨을 겁니다. 벚꽃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흐뭇해하고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풀의 꽃과 같은 그 벚꽃의 영광이 얼마나 가든가요? 며칠 못 가잖아요. 그렇죠? 찬란하게 피는 것 같지만, 화려해서 사람들의 눈을 다 시선을 주목하는 것 같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바로 그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때 한미모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울 보시면 아직도 한미모 하시나요? 물론 한미모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지만 우리의 미모도 풀의 꽃같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체가 그렇고 세상의 영광이 그렇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고 항상 있고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갓난아이가 같이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다 먹지만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한 가지만 먹습니다. 엄마의 젖만 먹습니다. 엄마의 젖에는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먹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그 젖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갓난아이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영원하며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자라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지금 자라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머물러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 원인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결과를 낳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 19분과 성경 통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0장에서 12장 정도 분량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90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읽어야 될 성경을 읽으면 저희 카톡방에 1일차 완료, 2일차 완료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런 우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자기도 바쁜 것 같은데 12시가 넘어서 12시 30분에도 그날에 성경을 읽고 몇 일차 완료 올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새벽 1시에 읽으시고 완료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새벽같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몇 일차 완료 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읽었다고 완료를 올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 아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 일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기도가 훨씬 더 잘 돼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기도도 더 잘 됩니다. 그 기도가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점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읽다가 그 다음에는 줄을 좀 치면서 읽게 되고, 줄을 치면서 읽다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될 수 있는 날 좀 말씀을 좀 많이 외우고 싶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외우고 싶은 성경 말씀은 설교 때 써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산책을 할 때도 좀 말씀을 암송하면서 걸어보기도 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날마다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점점점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모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드는 마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정도로 돼서는 안 되겠다. 매 순간 묵상하는 자가 되겠다. 제가 시편 1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인데 총 176절입니다. 그런데 이 176절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들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이다. 주의 말씀이 마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176절의 말씀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할 것인지, 얼마나 꿀보다 더 단 말씀인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그냥 맞이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의 6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절도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마다 이 50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절을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주 우리에게 말하는 거,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시고 거듭나시고 성령 충만해지시는 우리 총여선교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두드림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